오늘 집회의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다니엘 12장 말씀을 다 못 나누고 12장 읽다 말았는데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5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는 건 사실은 천사 세 천사와 다니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말은 강 좌우에 천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강물 위에 있는 천사와 지금까지 대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지금 뭔 말인지 잘 이해하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강물 위에 있어요. 강물 위에. 한 천사는 지금 강물 위에 이렇게 강물 위에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 또 두 천사가 있죠. 내용 충분히 아셨죠? 흔히 뭐 이제 삼위일체 어쩌고 해가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거 보라고 삼위일체 아니냐고 또 이제 아무데나 삼위일체 때려 맞추는데 주님이 있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두 증인들이 주님의 좌우편에서 이렇게 보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다니엘과 지금까지 계속 계시를 해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강 좌우 쪽에 있는 것은 주님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은 강의 중심에 있는 거죠. 지금 강 좌우에는 두 천사가 따로 있어요.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그러니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 그런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줄쳐놓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 거긴 줄쳐놓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다 깨진다. 여기는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완전히 추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짐승의 박해가 끝난다. 끝나기까지죠. 42달 동안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더라.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다니엘에게 보여준 모든 이상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서,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모든 예언이 완성된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뭐 깨닫지 못하면 다니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글 다 읽지만 다 못 깨닫죠. 지금 다 헷갈리고 있는 거죠. 계시록이 어디에서 어떤 문장이 인용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인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강 얘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생명강에서부터,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에스겔서에도 이 강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지금 이 얘기는 거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내 주여 한 것은 강물 위에 있는 자, 그분께 내 주여라고 불렀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준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강물 위에 있는 분은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니엘이 내 주여 한 것은 강 좌우 천사들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그분에게 한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제가 줄쳐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인을 떼기,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때 이제 인이 떼어지는 거죠. 봉함된 책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그제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의 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건 시작이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제야가 계시록에 나오는 끝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때에 모든 표적이 맞춰져서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맞춰서 천년 왕국에 맞춰서 또 예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고, 주님의 예언은 천년 왕국에 맞춰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만 천년 왕국이 끝나야만 이제 완전하게 인류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더 이상은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만 살 수 있는 온전케 된 영들의 세계가 그때서 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경륜인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2장 4절에서 이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을 봅니다. 12장 4절 12장 1절부터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는 이사야서 6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온 예루살렘이 구루하기 전에 순산을 하게 해준다. 나는 잉태케 하는 하나님인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나온 말씀이 여기 인용되는 거예요. 이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알고 보면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해를 입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용어로 하자면은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라로 상징되어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4절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는데, 그 꼬리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의 꼬리죠. 3절에 보면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용이 바다 짐승 10과 땅의 음녀들의 7머리, 땅의 짐승 7이 용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는 해를 옷 입은 한 이적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사야서 66장에서 인용하는 거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보라고 나 형제 자기 있는데 보이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단체적인 구원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 나도 어떻게 못해. 그거는 본인이 싫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때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죠. 사도들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 얘기가 나오죠. 사도들과 함께 있어야지. 영지주의자들 미혹당해가지고 사도들이 모임에서 나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단체적인 구원이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봐. 분명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12아들들이 다 12별들이지만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별이 될 것이냐, 절을 받는 별이 될 것이냐. 요셉의 단은 모든 나머지 11단에게 절을 받지요. 절한다는 건 복종한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 말로 왕별이 돼야지 똥별이 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맞아요? 틀려요? 단체적인 구원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개인 구원을 성경이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각자 개인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는 목적은 단체적으로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개인이 뭐가 신령해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런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참 어렵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 안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혼자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나는 벽돌이다 해가지고 내가 흑벽돌하고 옛날에 냉가벽돌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 또 불에다 구운 이제 붉은 벽돌하고 셋이 앉아서 서로가 내가 제일이라고 싸워 봐봤자 제일 좋은 벽돌은 사실은 흑벽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에다 구운, 화덕에다 구운 붉은 벽돌이 제일 좋은 줄 알고서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지만, 붉은 벽돌집에서 사는 사람은 병이 걸리지만 흑벽돌집에서 사는 사람은 병 걸리는 일 없어. 애기 길려면 흑집에서 살아야 돼. 사실은 왜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과 다 맞게 돼 있어. 흑집에서는 적당한 수분과 공기 모든 걸 다 흡수해줘. 붉은 벽돌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폭탄 터지면 흑벽돌집에서 살이야 폭탄 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붉은 벽돌집에서 살이야 파편 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 흑벽돌은 폭탄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붉은 벽돌 이런 것은 폭탄 떨어지면 그냥 가루나 버려.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서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죠. 딴 얘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매사가 다 자연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자연대로 놔둬. 그냥 자연에서 살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놔둬버려. 괜히 사람이 뭐 손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4대 강인이 5대 강인 했었고 그냥 가만 놔뒀으면 아무 일도 없으려면 일을 갖다가 이 난리를 죽이고, 사람이 뭔가를 자꾸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 자연이 사람을 역습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제 천년왕국 얘기로 넘어가느라고 그래요.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인간들이 욕심이 과해가지고 깊은 산속까지 다 사람들이 짐승 살 자리를 점령해 들어가. 그리고 깊은 산중에까지 가서 상수리 도토리 다 주워와 버려. 그러면 멧돼지가 와서 사람 사는 거 농사지는 거 해코지를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 먹을 거 왜 너희가 다 가져갔냐, 내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복종하냐고. 짐승들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계시로 그 때가 되려면 모든 만물이 지금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된 소리지만은 인류를 3분의 1을 확 줄여버려야 돼. 그러면 산속에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짐승들 사는 것까지 침략할 필요가 없어. 사람 사는 데서만 살아도 사람 충분히 다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 얘기하면 막 그러면 인간 나라가 말이야 인류 3분의 1이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냐고. 성경에 3분의 1을 심판한다고 돼 있으면 3분의 1을 심판하는 거지. 뭘 안 믿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믿어야지. 인류 3분의 2만 남으면은 땅 투기도 못해. 그때는 땅 투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땅이 널널하면. 지금같이 불이불법한 방식으로 잘 사는 사람
그래야 창검을 갖다 보습으로 베리고 낫으로 베려서 평화시대가 온다 그랬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 읽어보셨어요? 전쟁 연습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평화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새 세계가 이거단 말이요.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배불리고 짐승들에게 밟히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불의불법한 세상이 계속되면 되겠어요? 주님의 공의의 왕국이 나타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신세계만, 영적 세계만 그렇지 말이요. 천년왕국에서도 말이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나라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운영하냐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거예요. 염소무리를 왜 놔둬? 양무리는 왜 분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금 양무리죠? 불신자들은 어떤 무리요 그럼? 염소무리죠? 오는 천년왕국까지는 인간 나라는 똑같이 경영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되지 않고 있지만 힘센 천사가 와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는 시대가 오면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등상 삼아지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등상 아래에 만물이 다 복종하는 때가 와야 돼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믿지 못할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 사람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믿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남의 믿음을 누가 주장해. 위로부터 은혜가 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구나. 아들의 나라가 교회 시대에는 앞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임하고 있다가 때가 차면 영광 가운데 그분이 나타내고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이거는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의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어디 가다가 뭐 막 여기저기 막 두서없이 가게 됐는데, 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을 채우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12지파 14만 4천을 세우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또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무화과의 때라는 것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죠. 입만 무성한 때지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도록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고 나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이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방의 14만 4천이 다 충만의 수가, 구원 얻은 충만의 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야 그제야 하나님의 우주 경영, 인류 경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계시록 12장 지금 4절 읽었어요. 그 꼬리가라는 건 용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용은 두 짐승으로 세상 나라를 운영하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바다 짐승 10뿔, 땅의 짐승 음녀 7머리. 그래서 정치적인 세상 군왕들과 종교적인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들 두 권세자들에게 세상신 마귀가 그들에게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권위를 준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권위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박해하게 돼 있는 거다. 죽여서 그 수를 채우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우주적인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뱀과 여자가 원수인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돼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양편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의 수가 용의 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도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거기서 살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용에게, 마귀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는 자의 수도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적은 무리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독교인들 이 많은 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적은 무리에 들어가길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자, 이제 예언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시작하여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완성되는데, 교회 기간은 이방인의 아까 그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얘기, 그걸 저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했네. 이 짐승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을 이라는 권세를 받았죠.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이건 남자, 사내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지요.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예루살렘.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이건 출애굽 19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면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읽고 왔죠. 지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와 가지고 하와를 꿰가지고 아담까지 죄인이 되게 만든 마귀 거짓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고 그랬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요즘에 세상 10불, 우리나라도 10불 중에 하나 들어갈 사람들 요새 양편에서 서로가 자기만 찍어주면 아주 그냥 아주 이제 부자 나라 만들고 다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돼도 저 사람이 돼도 다 거짓부려요. 절대 속지 마. 세상 나라에서는 이 사람 시켜봐도 저 사람 시켜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줄만 하죠. 또 이렇게 하면 또 나 잡아갈까 하면서인데, 난 누구 말 못하나, 난 누구 편도 아니야. 세상 나라라는 건 빨리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 난 얘기하는 것이지, 뭐 누구가 좋으니까 찍어라, 난 그러면 절대 안 해. 찍어봐봤자 나중에 기대하면은 실망만 크니까 알아서 찍어. 알아서, 그거는 알아서 찍고, 국민이니까 찍긴 찍어야죠. 찍는데 알아서 찍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 소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목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헌금 봉투 내고 안수만 받으면 뭐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언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러죠. 전부 거짓부렁이요. 그냥 돈 봉투 갖다 그 사람들한테 주지만 여기로 갖고 와, 차라리. 우리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우리 지금 내일모레 20일날 이제 다 됐네. 내일모레 이제 월세 내야 돼 지금. 돈 봉투 갖고 가려면 여기로 갖고 와야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사람들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한,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뒤에는 나머지라고 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있고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 바로 앞서서 주의품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그냥 평안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거고, 우리는 지금 남아서 예언의 날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짐승은 42달 일하는 권세를 받았죠.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42달 동안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뜨다 하고, 그것이 하늘의 흰 구름이 앉은 인자 같은 이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모든 공물을 거둬들이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 일이 끝나면 이방 추수가 끝난 것이다. 교회 추수가 종결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을 쭉 했어요. 일관적으로. 야, 성경을 낱낱이 찾지 않아도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쫙쫙쫙쫙 꿰 수가 있으셔야 돼. 연결구를 알아야 돼요. 예언하신 천국 이제 자료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시작하여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완성되는데, 교회 기간은 이방인의 때요,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임하는 기간이요, 그 영은 진리의 성령이요, 생명의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영이라는 용어와 성령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 영 안에 성령은 포함되지만 성령 안에 그 영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신 그 모든 과정이 맞춰진 것은 그 영이지만 그 전에는 그 영이 아니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오는 천국인 그 천년 기간은 천국이 장차 올 새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난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새 영과 새 마음,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인간 나라에서도 정신세계가 변혁된 사람들이 살면 새하늘과 새 땅 거민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그럼 이제 내일모레 곧 이제 신천지가 오죠. 우리나라 내일모레 지금 대통령 누군가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 읽겠습니다. 인용하는 것을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인용되는지를 지금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나와 함께 이런 말씀들을 나야 이미 이사야 강론 집회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강론 집회를 했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사야 강론 집회를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부분적으로 좀 하는 거예요. 2장에서 봅니다. 이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님의 왕국에 관하여 받은 이상이에요. 이사야 2장. 마리레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언이라고 그랬죠. 요한의 때까지 그건 다 장차 올 일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울 그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은. 그런데 마리레라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리리 온 거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건 예언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원래 시온산 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이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오는 말이고,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단에 가서 이삭을 제사로 드린 비유들이죠. 다윗이 그 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터에다가 성전을 세웠죠.
그것이 오늘날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오마르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터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요, 지금도 계속 짓밟히고 있죠. 옛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신도시를 서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미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양분하고 있는 신약성경을 예표상으로 딱 보여주고 있죠. 세상 나라의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역사상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만, 모든 산꼭대기에라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모임들마다 그 위에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세워진다. 지금 이걸 말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 뛰어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방 가운데 구원 얻은 충만한 수예요.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죠. 하늘의 시온산. 대비되는 산은 에서산이라고 했어요. 에서산. 여호와의 산과 에서산은 대비되는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길 가르쳐 주러 왔죠. 어떤 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이걸 득도했다고 그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길을 찾은 거죠. 믿음의 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에서 제명이 됐죠. 여호와의 구원이 이방의 충만이 차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구원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백성들의 죄라는 건 뭐예요?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배척하고 죽인 죄지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지만 이방의 충만이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충만이 차면 시온에서부터 구원자인 여호와가 오셔서, 즉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 통해서 말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넣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것은 만국을 그 앞에 둘러보아 놓고 판단하는 거죠. 교회 시대의 시작 지점,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는 율법을 행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서 천국 말씀을 전파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아니할 말을 한다 해가면서 잡아다가 매지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했죠. 거기에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양무리가 되는 거고,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염소무리가 되는 거죠. 교회 시대의 시작에도 이렇게 했어요. 천년왕국 시작에도 똑같다 그 말이요. 영이 오셔서 영께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게 판결,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함께하였으므로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번역에는 다스리게 한다 그랬는데 원 그게 심판이라는 용어예요. 그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보좌들이 있고 그날에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와서 보좌들이 앉은 자들과 보좌 중심엔 주님이 계시고 보좌들의 앉은 자들을 통해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고 나서 왕국이 시작돼서 교회의 묵양이 시작되어졌고 세상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처럼 천년왕국도 똑같다. 그러나 교회 시대와 다른 것은 뭐냐? 교회 시대는 마귀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세상신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되어지고 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 용의 권세는 더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적행에 마귀를 가둬버리고 마귀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1000년 동안 살아갈 사람들이 본성이 바꿔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철장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만국 백성을 모아놓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거기서는 구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판단 딱딱 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이 물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예들 중에는 동철로 날카로운 기구 만드는 자들이 있죠. 그 날카로운 기구 제일 잘 만드는 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나라들이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미국이 그 동철로 그런 기구 만들어가지고 아무한테나 소지하게 만들으니까 불과 10살도 안 먹었다는데 뭐 8살, 9살 먹은 것들 미친병 걸린 놈이 와가지고서는 총으로 갈게 됐대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 굉장한 나라로 오지만 내가 볼 때는 몇 조금 가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런 사건 딱 나면 그 나라 몇 조금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누군가 바른 정신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생명 바쳐서라도 기득권자들, 권세자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총기 소유는 이제는 개인 절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경찰서와 군부대 외에는 총기를 들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몰수해가지고서는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제 발척받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래버려. 무더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미국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어느 큰 전쟁판에서도 힘없는 부녀자게 애기 안고 젖발리고 있으면 절대 거기다 총질을 못하는 거예요. 폭탄 거기다 떨어뜨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런 짓을 만약에 하면 그 나라 전쟁은 그건 벌써 그건 패한 거예요. 벌써 그런 사건이 하나 딱 터졌다 그러면 연약한 부녀자 군인이 끌어다가 강간했다. 이게 사진 같은 게 나와서 전 세계에 딱 공포됐다 그러면 그 전쟁은 무조건 군대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소용없는 거예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자체, 나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지금까지 칼 가지고 사람 쳐 죽이는
동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그걸 가지고 전쟁을 늘 연습하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짓을 했는데, 이때가 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사나 짓고 산다 그 말이겠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문자대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영해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자를 믿은 다음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왕국은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막 살상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물어뜯고 이런 자들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연습, 군대 가면은 아주 날마다 시키는 게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사람 죽이는 연습만 시키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세상 나라니까 그렇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사람 죽이는 건 통용하지 않는다. 다시는 피 흘림이 용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야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인간적인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너무 신령은 저지 마. 너무 신령해도 안 돼. 신령한 것도 적당하게 양면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되어지면 피 흘림을 당할지언정 남의 피를 흘리지를 않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오면 세상 나라의 육신적인 양무리와 염소무리가 있어도 그들이 감히 전쟁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전쟁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1000년이 참 다음에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양면이 있잖아. 영적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동일한 말씀은 미가서 4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그걸 뭐 2번 반복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언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괜히 영적 해가면서 사도 요한의 때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해가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그 사람들은 괜히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저희 나름대로 하늘만 날아다니면서 잠자리 나비 새끼처럼 이렇게 막 나비인가? 나비, 그렇지. 나비가 날아다니지. 그러고 사는지 하지만 나중에 그들 그대로 놓아줬다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나가가지고 저희끼리 다른 모임 차려가지고 그냥 교회 따로 차린 거 보지 이제 말하자면 했는데 나중에 뭔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낸 그런 거. 근데 신학 자료 이런 거 한번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기는 뭐 요새 우리나라도 뭐 정명석인가 뭐 미친놈하고 뭐 또 강원도에도 뭐 70살 먹은 할아버지인가가 뭐 또 나타났다 그랬었고, 네 남편 내 남편 없고 내 안에 없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결과적으로는 다 신령어체 했지만 육체의 본성은 버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은 체했지만 거짓부렁의 땅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것은 못 속여. 사람의 근성, 타락한 이 혈육의 근성이라는 것은 아닌 체하고 위선적으로 또 이거는 차라리 정직한 게 제일 나아. 아까 내가 그래서 뭐 얘기만 하려면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이사야 11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후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